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라고 번역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인격이나 사물을 다른 것들로부터 두드러지게 구별해 주는 표시와 같은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표적입니다. 이는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이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징조와 같은 것을 가리킬 때 쓰이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장차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 그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뭘로 보여주느냐, 표적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아닐까를 간절히 찾고 있는 중에 표적을 구했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을 만한 더 큰 표적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믿으려고 요구하는 표적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요구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그 아닌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들이 진정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이나 지금까지 일으키신 많은 이적을 보고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그들은 충분히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선입견이 이미 그들 마음속을 장악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더 많은 표적과 이적과 이사를 보여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사건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말씀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저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표적 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냈으면 그런 표적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사탄의 능력으로 저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거를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악함을 이미 보시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이 음란한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이칼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음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모이큐오라고 하는 유래에서 온 형용사로서 간통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단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을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린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전에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이적을 쫓아가는데, 그 이적을 쫓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면 음란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이 떠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것이죠. 맞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덮어두고 다른 표적을 보면서 쫓아가요. 기도 받으려고 쫓아가고, 뭐 환상을 보려고 쫓아가고, 꿈을 보려고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신앙을 붙들지 못하고 자꾸 이적과 표적을 쫓아가느냐? 그가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주변에 많은 성도라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무너지고, 그것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서지 못하고 자꾸 다른 표적과 이적을 향해서 쫓아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볼 때 같이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같이 가면 주님에게서 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책망 듣기를, 뭐라고 책망 듣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 책망 듣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원 옆에서 이 성경 말씀을 나눠주는 것은, 성경 말씀 안에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비추심을 통해서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요. 성경을 덮어놓기 시작하고 자꾸 다른 표적과 이적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눈뜬 장님이 됩니다. 음란한 세대가 됩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성경이 잘 안 열려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꾸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열어야 돼요. 맞습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 부모님 세대가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줄 때 그들이 연세가 들는데 그 부모님 세대에 가보면 항상 성경 그 탁자 위에 성경책이 펴져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세가 드셨는데 그 어두운 눈에도 불구하고 돋보기를 갖다 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 그 세대들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많은 이단의 그런 유혹과 수많은 이단의 유혹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든든히 서서 올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펴고 있었던 어른들의 신앙이 그대로 제대로 물려준 겁니다. 그러나 현대 젊은 세대가 지금 오면서 성경을 닫아놓기 시작해요.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성경 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표적과 이적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잘못된 세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경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서 늘 듣는 말이, 제발 그 성경 좀 이제 그만 읽고 저 운동 좀 한번 하고 와서 성경 읽으라고. 연세 드셨는데 그냥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그만하니까 근육이 다 다리 근육이고 뭐고 다 빠져가지고 휘청거리니까 제발 좀 운동 좀 하고 와서 읽어라. 그랬던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요즘은 집에 가보면 덮어놨어요.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경이 덮여 있어요. 자식된 도리로 강제로 성경 아버님 여세요, 읽으세요 그런다고 아버님이 성경이 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집에 갔을 때 아버님이 성경을 덮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저희 아버님 성경이 다시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게 충분히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대 속에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충분한 기적과 이적을 이미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친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표적과 능력을 이 세대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대한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을 감동치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이미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기적을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올 때마다 그것을 TV 방송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나 책자나 전도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거를 보고도 마음속에 감동으로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이지 기적과 이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그 신실한 세례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드러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가 보이신 말씀이나 그가 보이신 기적이나 이적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자꾸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당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그 불못에서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얼굴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하면서 보니까 그의 눈이 열렸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강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으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이여, 저 죽은 거지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다시 살려 좀 보내가지고 아직 내 동생 내 형제들이 천당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세상에서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살고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서 이런 일들을 좀 말하게 하면 내 형제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 같으니 좀 살려서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와서 전달해주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라고 부자가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이 전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뭐한다? 믿지 않는다. 이게 오늘 성경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진짜 맞아요. 조상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어요. 그게 다른 걸로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뭔가 기이한 현상으로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의 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 세대를 향하여 책망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세대다. 이걸 무엇으로 말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니느웨 성은 당대에 얼마나 큰 성인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한 나라의, 그 거대한 나라의 수도였으니까 얼마나 번성했겠습니까? 번성했으면 얼마나 타락됐겠습니까? 그곳으로 요나가 가가지고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니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니느웨 성이 그 아수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짐승들까지 밥을 먹이지 않았어요.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상복을 뒤집어 입고 그들이 요나가 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의 심판을 거두셨어요. 듣고 회개할 때 니느웨의 심판을 주님이 보류시켰어요. 자,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요나가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의 성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지만은 이 세대가 듣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듣고도 뭐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배제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무관심한 세대이다. 죄와 심판과 죽음 이후의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들으려고 하잖아요. 말하려고 하면 아예 입을 막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무리 안 믿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좋은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커피 마시러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참 친구야, 내가 정말 친구를 사랑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다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러면 딱 그 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탁 막는 거예요. 입을 틀어 막으면서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다시는 나오고 끊자. 아니, 쓸데없는 말, 그저 세상 쓸데없는 말 하면은 친구야 뭐 좋았다, 반가웠다, 또 만나자 그러는데 그 귀중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천당 가야지 하려고 하는 이 소중한 말을 꺼내려고만 하면 뭐 합니까? 입을 탁 막으면서 그런 말 하려고 그러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그런 말 하려고 그러면 나하고 의절하고 끊어버리자. 참 여러분 신기한 거 아닙니까? 자기하고 나하고 그렇게 의절하고 끊을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뭐 힘든 일도 있었을 때 다 서로 잘 지냈는데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려고 그러면 의절하고 끊어버리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어요? 악한 거시기가 하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사탄은 그저 세상 얘기하고 세상 뭐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하라고 해요. 그러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너는 받아들이지 말고 귀를 닫고 저 사람이 입을 열지도 못하도록 입을 꼬매놔라. 사탄이 그 악한 자의 심령에 그렇게 해서 예수 옛자만 나오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입을 열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해야 돼요. 정색하고 얘기해. 친구야,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너를 친구로 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다. 네가 이 이후에 내가 너에게 한 말 때문에 의절한다고 해도 나는 너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데 너의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너도 죽어 천당 가야지. 네가 나랑 몇십 년 동안 친구로 지냈는데 지옥 가서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냐. 예수 안 전해줬다고. 내가 그 말 안 들으려고 내가 너에게 정색하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회개하라. 그래야 너도 천당 간다. 이 말을 꼭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거시기한데 이 세뇌를 받아가지고 그냥 예수의 옛자도 못 꺼내게 만드는 거예요. 입을 막 꼬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천당 보낼 수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세대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전에 솔로몬이 지혜의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남방 여왕이, 그 남방은 어딘지 모르지만 땅끝이라 그랬어요. 땅끝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거리를 왕이 여행길에 와가지고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무관심한 세대가 이 세대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세대고, 또 하나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무관심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누가 한 말이냐?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런 세대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맞죠? 여러분,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함께 천국 가야 된다. 이나 믿으세요 하고, 제가 여기 사거리 강일여고 사거리 전도하러 갔는데 그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고 나오는데 그 아줌마가 뒤에 같이 따라 나오고, 난 그래서 잘 가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따라 나오더니 그 앞에 있는 소금 한 바가지로 뒤에도 막 재수없게 와가지고, 저는 일부러 그걸 돌아보지 않았지만은, 주여, 그런 줄 알고 제가 여기에 왔지요. 할렐루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세대에 복음 전하러 온 거지, 어서 오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환영합니다, 그런 세대는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안 들으려고 한다고 이미 성경에 말했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세대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상처를 안 받으려고 작정해야 돼요. 맞습니까? 뒤에 소금을 뿌리든 예수 전한다고 막 맥살을 잡든, 한날은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거기 비사랑 교회죠. 예, 맞습니다. 누구세요? 내가 여기 이화 아파트에 여기 사는 학부형인데, 그 교회에서 어떤 남자가 애들이 학교 파했는데 애들을 붙들고 뭐 기도해주고 뭐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다고.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 저기 교무 주임까지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오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내가 이걸 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교회가 그렇게 나쁜 일 하는 게 아니라고, 다 예수 믿고 좋은데 천당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교 신자인데 내가 막 하면서 기리기리 그래요. 교회가 다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더 화를 내면서 전화를 툭 끊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오면 또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경찰 쫓아가가지고 전도하겠어요? 경찰이 신고받고 오면은 경찰한테도 또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 천국까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공안 한 대 붙들렸어요. 중국 공안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예수 전하는 선교사들한테 붙들고 갔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그 조사를 꾸미는 사람들한테, 네가 누구냐, 한국에서 왔다, 뭐 하는 사람, 선교사다, 네가 뭔 말 했냐,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거 치다가 고개를 빤히 쳐다보는 거야. 이 중국 공안이 치다가, 네가 뭔 말 했냐 이러니까, 예수에 전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했다니까 이 사람이 치다가 공안이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내가 언제 공안을 만나가지고 전도하겠냐. 당신도 예수 믿어라. 그게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재판받다가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 포박된 거 외에는, 이 줄로 포박된 거 외에는 당신도 나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아무리 친한 가족이고 내 자식이라고 해도 아직 그가 불신자면 예수 전하려 그러면 막 뭐라 해요. 그 뭐라 하는 거에 상처받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 원래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뭐 조금만 누가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막 전도지 받고 획 던지면 막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 전도 못하겠어요. 왜 그러세요? 전도지 줬는데 이거 막 길가에 던져서 나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해요. 이 세대가 그런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고 말씀했어요. 한 영혼을 구령하는 것은 천하를 구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세대예요.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줄 알았다 하세요. 소금 뒤에 뿌리든 뭐 맥살을 잡든 경찰에 신고하든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뭐 그렇지 뭐 세상이. 그런 줄 알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장로를 만났더니 장로님이 저에게 그래,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요즘 교인들은 왜 그렇게 나약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교회 안에서 뭐 조그만한 것 가지고 뭐 상처를 받았니 뭐 했니 뭐 그렇게 교인들이 나약한지 모르겠어요. 직장에 가면 그것보다 더 해가지고 막 맥살 잡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죽인다 했는데 다음날 직장 때려치우는 줄 알았는데 보면 어때요? 버젓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나와가지고 일하고 하는데, 교회는 뭐 조금만 뭐 싫은 얘기만 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런데 나약하대. 직장에 가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책상도 들고 엎고 했는데 좀 있다가 또 멀쩡해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데 교회 성도들은 뭐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만 했다 그래도 상처받았어요. 예, 상처는 무슨 반창고 붙이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교인들이 좀 마음이 말이야 쇠처럼 단단해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맞습니까?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은 용사처럼 담대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예.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도 복음 증거하는데 뭐 표적 보여달라, 그걸 보여줘도 안 믿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 협회가 계속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성경을 전파하게 하시고 나누게 해주시고 교회가 작은 일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냐고 굳굳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